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여러분 힘드셨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방문을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여러분 집에 신방하면서 식사를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의 성금요일 레스트 서퍼, 그 마지막 만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심정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이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새로운 봄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귀한 2020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새롭게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2절의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물에서 예수님의 눈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에 사는 19살 된 소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3년여 동안의 소송을 통해 가지고 10억에 이르는 그런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이 본인은 아무 감정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뇌에 데미지가 생겨 눈물샘에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정말 고글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얼마 전이지요. 큰 범죄를 저질러 포털라인에 서 있는 그런 분이 기자가 묻기를 당신이 지금 할 말을 좀 해보라.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해 미안한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사 사장 얘기하고 또 자기에게 돈을 좀 줬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회의 빈축을 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박사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안에 26만 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정말 아주 어린 소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능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당사자를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가, 왜 수치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들켜서 여기 있을 뿐이지 더 못된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이지, 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정말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주고 가는 길을 깔아주고 그 길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전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찬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기를,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누가복음 5장 14절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또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변모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하얗게 정말 아주 그런 변모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에도 그 신령한 모습을 본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정말 하늘의 평화 높은 곳엔 영광이라고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저 길가에 있는 돌들도 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송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내버려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외쳐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사명을 위해 묵묵히 참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될 때에 막 자기 얘기를 하고 변명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형편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정말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십니다. 멀리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2절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살렘, 이 샬롬, 평화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을이 예루살렘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돼지 머리를 그 위에 놓고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든 그런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그렇게 헐어버렸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10여만의 유다 민족과 그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살게 돼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성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것은 아직도 분쟁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갈등과 서로 민족 간의 싸움의 본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잘못된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근대사를 볼 때에도 6.25 전쟁 때에 그 수많은 정말 1000만 이상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란 나고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그렇게 희생을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우리는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도 뭐 개인별로 한 게 아니라 교단별로 전부 단체가 돼가지고 신사에 참배했던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유교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정말 온 백성이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독재를 하고 또 많은 그런 부조리가 생겨 있어서 독부사업과 같이 그러한 잘못된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교회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김원식 목사라고 하는 대학생 그런 선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이 LA에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한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 대학교마다 좌익 세력이 들어가서 주사파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에 새롭게 신앙의 운동을 전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렇게 신앙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 앞날을 내다봤던 그런 분이죠. 우리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에 정말 강단에서 부르짖어 설교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정말 공산화되게 되면은
이북에서 핵을 만들게 되고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결국은 연방제가 되고 이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적과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총살을 당하고 정말 강제 수용소에 붙들려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는 파괴되고 모든 지도자들은 매장이 되고 정말 이 나라가 이런 비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 나라를 건져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그 설교를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정말 땅에 메어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는 이런 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보살핌을 받는 심판의 날, 인스펙션을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너희들만 눈이 띄어져서 숨겨져서 이거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일주일 후 다음 6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신앙과 믿음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너무 약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일치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미래에 정말 되어질 일들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오늘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정말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새로운 내일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나라가 점점 부패해지고 정말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헐 좋은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정말 오히려 양성애자들이 소외를 당하는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점점 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로부터 떠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때에 그런 때에 결국 우리는 이런 때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각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결국 사회가 어지러 범죄가 늘어나고 정말 그 모든 홈레스들이 정말 길거리를 활보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품고 울고 책임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호세 선지의 얘기처럼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정말 경험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성전에서 잘못하고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된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문 유튜브 텔레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AM 1230에서 새벽 5시 반에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예배, 주일날은 오후 7시 30분에 저녁 예배로 우리 하늘문 텔레비전의 방송이 AM 1230에 방송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바르게 이곳에 정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위해서 돌봐주고 세계 기도 모임을 통해 가지고 풀뿌리 기도 운동을 정말로 전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문 교회는 말라위 의료센터를 준공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6월 달에는 모든 준공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정말 고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11월 또 우리 대선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혀지고 미국의 좋은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의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정말 모든 이런 질병이 물러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다 진멸이 돼서 정말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기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잘해 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더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정말 성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그 기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눈물로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 정말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 귀한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